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나마 이 정도의 죄를 짓고 이 정도의 악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엮이고 싶지 않은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죄와 악으로 범벅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과는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엮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이러니죠. 역설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바로에게도 재앙처럼 보이나 신비한 생명의 기회를 역설적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는 이 저널리스트처럼 하나님과 엮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견주어요?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와 악의 냄새를 풀풀 풍겨 사는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7번째 이 우박장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자비가 이 이후에 단락에서 또 나오거든요. 창세 전부터 씨앗 하나에 예비하신 그 자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래 본 적이 없었던 우박이 애굽을 강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던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은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박과 내리는 불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불이 땅에 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자체가 밭과 들의 식물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박이 밭은 모든 채소를 치고요,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립니다. 불길은 애굽의 모든 식량밭을 덮쳐버립니다. 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치게 해달라 말합니다. 모세가 그 부탁을 듣고 바로에게 몇 마디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것이 그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모세가 바로를 훈계한 다음 기도해서 재앙을 그치게 한 것 같지만 이 두 개 사이에 의외의 구절 두 개가 끼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아직 꽃이 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생뚱맞은 구절이지요. 바로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모세가 기도해서 우박이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30절 다음에 바로 33절로 넘어가야 자연스러운데 가운데 이상한 구절이 끼어 있습니다. 뜬금없습니다.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다. 성경이 무슨 농사직설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두 구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절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손대지 아니하시고 인생에게 호흡이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잃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실지라도 언제나 살게 하기 위한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망 가운데 파국을 택하지 아니하고 남겨진 여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불덩이와 섞여 내리는 우박과 퍼부어지는 비와 달리는 불 속에서 삶의 모든 여지들이 남김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땅 속에서는 밀과 쌀보리가 씨앗 가운데서 생명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이래 본 적이 없는 무서운 우박으로 모든 먹을 것을 앗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리와 삶은 못쓰게 되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먹먹한 가슴으로 창세전에 우박의 재앙의 시기를 결정하시면서 인간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들을 땅속에서 숨 쉴 수 있게 그 가능성과 여지를 만들어 두고 계셨습니다.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자라지 아니한 고로 이때라고 굳이 부연해서 소망의 말씀을 이 구절 사이에 묻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함의 자손 애굽을 버리셨다고 합니까? 누가 감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반토막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 씨앗 하나 속에서 그 자비와 사랑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리와 삶이 망가진 것에만 마음을 두지만 하나님은 땅 속에서 예비하고 계신 밀과 쌀보리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상실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땅 속에서 생명을 준비하며 자라고 있는 밀과 쌀보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폭우로 많은 것들을 잃은 분들에게 이 밀과 쌀보리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을 잃고 절기와 처절한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 부모님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어딘가에 밀과 쌀보리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밀과 쌀보리를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제 언어가 가난해서 이 은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앞으로 저희 신학을 밀과 쌀보리의 신학으로 불러주십시오. 저는 이제 빵하고 쌀보리만 먹으려고요. 은혜의 식량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여전히 밀과 쌀보리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사랑을 믿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그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엮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밀과 쌀보리 같은 소망의 씨앗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이 땅에서 밀과 쌀보리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공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밀과 쌀보리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